오늘 여러분과 같이 다시 생명의 말씀 통해서 믿음의 무장을 단단히 하고 전도는 즐기셔야 돼요. 이걸 막 숙제로 생각하고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면 못합니다. 근데 사람도 음식을 먹어봐서 맛을 알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맛집 찾아가요. 근데 그게 일이 돼버리면 힘들잖아요. 공부도 취미가 되고 공부도 재미가 있으면 하라고 안 그래도 해요. 불 꺼놓고 자라고 해도 안 자니까 불 탁 꺼놓으면 자는 줄 알았는데 이불 속에다 불 켜놓고 또 공부해. 그건 재밌어야 되는 거지 재미없으면 못해요. 제가 언제 알았냐면 그 아이들 게임한다는 얘기 들어보고 알았어요. 그만 좀 게임하고 자 그러니까 알았대. 그리고 불 탁 껐어요. 그래서 자는 줄 알았더니 이불 속에서 해. 야, 그 정도 열심과 열정이면 이번에 항저우 올림픽에 그 스트리트 파이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제가 어디서 보도하는 걸 봤는데 그 금메달 딴 선수가 있어요. 야, 그 게임만 잘해도 요새는 메달 따더라고요. 야, 그거 괜찮겠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갤라그 한번 시작해 보세요. 저기 막 해가지고 이거 제일 많이 쏘는 사람 또 혹시 또 알겠습니까? 또 서울올림픽이 또 생겨가지고 그때 그 게임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이 시간 또 한번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루디아를 찾아서. 루디아를 찾아서. 노사연 씨가 부른 노래 가운데 만남이란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는 참 어떻게 보면 국민가요가 됐어요. 근데 가사가 정말 복음적이에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 우연이 아니다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필연이다. 신앙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오늘 이 만남의 의미 속에서 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어쩌다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만난 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항상 모든 삶에 있어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룻 기서를 보니까 모압 땅에 살고 있던 이방 여인 룻이 나오미를 시어머니로 만나고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가족 식구 남자들은 모두 죽고 그래서 결국 다 떠나고 둘만 남아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갈 때 쫓아가는 일이 생겨요.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냥 쫓아가서 살겠습니다. 어머님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제가 보니까 너무 좋은 분 같아서 저도 이 땅의 신을 버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보렵니다 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는데 그 땅에서 먹을 게 없어서 이삭을 줍다가 누굴 만났냐면 보아스를 만나는데 보아스는 이 나오미 집안의 친족이에요. 엘리멜렉 집안에 혈통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을 유력자라고 표현합니다. 지금으로 하면 재력가란 뜻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이요. 당시에 자기 가문에 힘 있는 사람은 그 친족 가운데 남편을 잃고 사는 여인을 살려줄 의무가 있거든요. 그 책임져 줄 의미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싫다고 했는데 보아스가 그걸 끝까지 책임지는데 억지로 책임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눈을 열어주셔서 룻을 너무나 어여삐 여기게 하였고 또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를 끝까지 책임져 주고 그 가문을 일으키는데 1등 공신이 됩니다. 단순히 그 여인을 살리려고 만났는데 역사는 어떻게 시작됐냐면 이 집안을 통하여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 혈통을 이어가게 하셨다는 놀라운 역사를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잘못된 만남은 없어요. 유행과 가사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인생에 잘못된 만남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문구 중에 이런 거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멋진 말 같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도 좋고 모르면 손바닥에 써도 좋고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아멘. 그래서 내 인생의 방황을 멈추려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절망과 낙심과 우울증에 빠져서 고통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럽의 첫 성이 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바로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오늘 16장에 등장합니다. 바울이 가고자 해서 갔던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갔다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원래는 투르키에, 과거에는 터키라고 했죠. 이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려고 바울이 계획을 했는데 성령이 감동을 하여서 서쪽에 있는 물을 건너서 드로아로 거쳐서 복음을 전하도록, 드로아가 그 트로이라고 하는 그 지역 아시죠? 트로이 목마라고 유명했던 바로 이곳을 거점으로 삼아서 유럽의 복음 전도, 선교의 첫문을 여는 그 역사가 시작된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는 철저한 사람의 계획이 아니고 누구에게 이끌림 받았냐면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진행됐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빌립보 바로 이 마게도냐의 첫성에 바로 이것이 로마의 식민지라고 했어요. 로마의 압제와 로마의 그 어떤 굴레 아래 있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장면을 봅니다. 그날이 안식일인데요. 어디 가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고 하고 이곳저곳을 찾고 있다가 바울 일행이 강가에 모여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들이 수다를 떨기 위해 모인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처에 모였대요. 당시 유대에는 회당이 있고 기도처가 있는데 10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이 될 수 있지만 그 이하면 기도처라고 해서 유대인이건 이방 중에 개종하여 신앙을 한 사람이건 거기 모여서 기도하였는데 그때 먼저 이 주님을 영접했던 사람들 그 일부가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기도하고 있던 그곳을 오늘 바울이 찾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지금 뭘 이야기했어요?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주님에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더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그 자리에 있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듣고 크게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지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하고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곳을 예배초소로 삼고 심지어 루디아가 그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불러서 그날 말씀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3절 보세요.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여인들이 모인 곳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갔다가 그들과 신앙적 이야기를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복음을 영접했던 아주 귀한 여인이 소개되어 있어요. 자, 14절 보세요. 시작. 두아디아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두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기 옷감 장사, 자색 옷감 장사라는 것은 옷감에 천에 염료로서 색을 입히는 일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주로 이제 자색 옷을 주로 만드는데 여러분 당시 시대의 이 로마 군인들이나 귀족들이 몸에다 이렇게 두르고 있는 뻘건 천이 있어요. 그거는 권력의 상징입니다. 또 로마의 시민의 상징이고 군인으로서의 위상을 드러낼 만한 아주 중요한 신분적 위치를 표현하기 때문에 일반 평민들은 그거 두르지도 못해요. 그냥 쉬운 말로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급 밍크 코트 같은 거 몸에 둘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가 저는 뭐 전에 한번 저 어딘가 백화점에 갔다가요. 코트 하나가 20만 원에서 제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야, 이 코트가 20만 원이래. 그래가지고 하마터면 살 뻔했다니까. 집사람 사줘야 되겠다. 근데 봤더니 공이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고서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기본이 막 200, 300, 어떤 거 500 막 이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당시에 이 천은 굉장히 고급진 천입니다. 그러니까 귀족들만 두르는 거기 때문에 이거 만드는 일을 해도 굉장한 수입원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당시에 일반적인 한 게 아니라 요즘 하면 사업체 운영한 겁니다. 귀족들을 상대해서 채색 옷을 팔 수 있을 만큼 물감 드리는 일이 참 귀해요. 물감도 잘 드려야지 여러분 기술이거든요. 여러분 좋은 거 사보세요. 그러면 빨아도 물이 안 빠지고 질이 좋습니다. 근데 허접한 거 사가지고 메이드 인 그 차 이런 거 사가지고 하면 막 속옷까지 다 물 들어가지고 나중에 물이 줄줄줄 보기 흉해. 그런 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떠냐면 이 귀한 것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던 여인이기 때문에 재력가예요. 또 집에 일하는 사람도 많고 친족들도 같이 일하다 보니까 식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주고 그곳을 빌립보 교회로 처음 시작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만한 하나님께서 그의 재력과 여력을 주셨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 또 한 번 은혜 가운데 찾는 단어가 뭐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 마음을 열어. 자, 여러분, 아멘. 마음을 여는 게 사도 바울이 설교를 잘 해가지고 열릴 수도 있겠지만, 또 전도를 잘하고 지극정성으로 선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잘해서 될 수도 있겠지만, 더 큰 것은 누가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건 우리 몫이고, 그 영혼을 뒤집어 놓고 바꿔 놓고 새롭게 하는 건 누구의 역사다? 성령님의 역사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축제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주의 전에 발 디뎠다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사로잡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눈물을 펑펑 쏟고, 내가 이 좋은 주님을 왜 몰랐을까? 이게 웬 조화인가? 이게 웬 역사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도구로 삼으셨다. 이걸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루디아는, 가만히 오늘 말씀을 쭉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루디아가 이렇게 거부가 되고 귀한 일을 했는데 남편 이야기가 안 나와. 그러면 남편이 사별을 했거나 아니면 일찍 떠났거나 어떤 상황이 있었겠다라고 추측은 할 수 있어요. 하던 그 사업을 물려받아서 이어갔던 사람이었겠다. 우리는 여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활동적이고 재물이 있고, 또 특히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모여서 주의 복음을 영접할 만큼 은혜를 아는 자들이었다는 걸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모했던 마음이 그 속에 있었기에 성령님은 그 마음을 활짝 열어서 복음을 듣도록 역사해 주었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이게 참 귀한 어떤 오늘 본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요. 그래서 오늘 선교의 주체는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탄생이건 선교지의 복음이 역사하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곳에 복음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섭리하셨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쓰임받는 것에 대한 감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가진 은사와 재능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순종하고 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이 그 마음 열어주셔야 복음이 들어가고 감동이 생기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의 열정도 일어나는 것을 생각한다면, 모든 전도와 선교의 주체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누구시다? 성령님의 역사다.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오늘 성령의 역사를 따라 지금 유럽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 도착하여 내가 어떻게 이곳에 복음을 전할까 하고 기도하던 중에 기도처를 찾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자 그곳에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럽 전 지역에 선교의 시작을 열었던 첫 여인, 여러분 귀하지 않아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곳에서 처음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었던 사람 루디아입니다. 여성이었고요.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첫 역사가 오늘 이 16장에 나타난 바로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선택받은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여인이 참 귀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먼저는 모일 초소가 예비될 만큼 그의 일터가 교회가 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또 사도 바울을 거절하지 않고 정중하게 주의 종으로 초청하여 그곳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셨다는 걸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쓰임받게 하신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여인이었고요, 또 하나는 장사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봅니다. 여기에 또 사도 바울을 집으로 초청할 만큼 참 여장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가 기질이 정말 많은
그래서 사실 여성으로서 혼자 또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뭐 알지 못하는 남자들과 무리들을 다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이렇게 할 만큼 참 대범하고요. 참 저는 이 루디아를 보면서 감동했던 게 리더십이 있다는 거예요. 지도력이 있다는 겁니다. 15절 보실래요? 15절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기서 본 게 뭐냐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대요. 다란 말을 주목하셔야 돼요. 루디아가 집에 와가지고 근데 아이 저기 주인 사장님 오셨습니까? 뭐 벼라고 다 이야기 표할 거 아니에요. 아이 주인마님 오셨어요. 그런데 다 모여봐. 그러니까 전부 싹 모인 거예요. 오늘부터 전부 세례 받아. 이렇게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럼 요즘 같은 경우는 난데없이 나도 인권이 있고 내 생각이 있는데 그런 말을 어떻게 하십니까? 식구라 할지라도 아니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있는 거지. 그런 것까지 강요하면 되나? 그럼 이쪽에서 맞아 수근수근도 거렸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를 청하여 이르되 사도 바울과 일행을 청하여서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서 머물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좀 제가 쉬운 말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다 모여봐 그러더니 너희들 다 세례 받아 이러는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그러니까 묻지 말고 좋은 거니까 받으라니까. 아니 그래도 뭔지는 알고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루디아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받으라면 받아.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영권이고 이게 리더십이에요. 시키는 대로 모든 식구들이 할 만큼 루디아의 마음을 거기 모든 함께하는 가족들이 신뢰하고 믿었고 따라주었다는 걸 보는 대목이 이 장면이에요. 다 세례를 받아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았고 안 받는 자들도 있더라. 집 나간 자들도 있더라.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걸 보면 루디아의 말에 모두가 들을 만큼 그에겐 지도력이 있었고 리더십이 있었고 그리고 모두가 다 이 귀한 것을 받도록 종용할 줄 알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걸 알면은 혼자만 묻어두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알리고 전하고 같이 기뻐하고 이런 모습을 오늘 루디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마도 모여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부터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니까 여기 일하는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로 우리 집은 지금부터 예수 믿는 거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다 교회 나가야 돼. 알았지요? 그때 모두 아니요 말 안 하고 네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루디아 한 사람이 바뀌니까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주를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이겁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믿기는 믿겠지만 조금 기도해 보고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믿어주겠어요. 근데 기도도 안 하던 사람이 난데없이 제가 좀 기도 좀 해보고요. 시간 좀 주세요. 그 사람보다 사실은 제가 더 많이 해봤고 그 사람보다 더 많이 권해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대단한 거 생각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그 정도 기도하시고 말씀해 주실 정도라면 생각이 뭔가 지금 뜻이 왔기 때문에 그렇겠구나. 제가 순종하고 해보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일주일을 괜히 걱정하게 만들고 또 고민하게 만들고 주님 제가 응답을 잘못 받았나요? 왜 자꾸 이런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봤자 당사자만 피곤해지지 좋을 것 없잖아요. 루디아가 말하니까 전부 따라서 세례받고 전부 같이 예배 공동체로 바뀌어져서 빌립보 교회가 그냥 탄생돼 버렸어요. 그들만 예수 믿었을까요? 그들의 가족들, 친구들 나가서 또 일주일 만에 이웃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모이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루디아가 고백했던 걸 보세요.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따라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나를 여자로 알거든 그러지 않았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복음의 담대함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주일만 변신해 갖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주여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신앙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루디아를 잘 조명해 보니까 두 가지를 잘했어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뭐로 나요? 들음으로 나요. 대우면서 성경책 끼고 손목교회 갑시다 하고 이렇게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게 부모요, 그게 친구요, 그게 이웃이요,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갖고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게 이렇게 복이로구나. 성경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들음으로 시작되었다고 말씀한 걸 보면 우리도 역시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 잔치를 준비해서 주의 전을 방문하고 찾는 분들의 마음과 귀에 복음이 들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제 이제 이번 주일 강사로 오실 그 조명한 회장님 거기 비서실 직원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영상 자료도 받고 그날 강의 자료들도 다 받아서 방송실에 넘겨줬어요. 제가 미리 좀 이렇게 컨펌해 봤는데, 야, 정말 어쩌면 이렇게 쉽고 재밌게 전하려고 준비를 철저히 해줬을까. 이번 주일날 정말 안 오면 엄청나게 후회할 이유가 있어요. 그 비서실에서 그분이 신신당부래요. 이 영상은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됩니다. 또 거기에는 좀 이렇게 보안을 요하는 사진들이 있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면 안 되고, 그리고 유튜브로도 실시간 중계 외에는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꼭 미션 임파시블 같아. 이 자료를 다 듣고 나면 5분 내 폭파가 됩니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게 그 시간만 하지 교회의 자료로 남지 않아야 된다고 부탁을 합니다. 그분에 관한 모든 자료는 유튜브나 다른 데 보면 얼마든지 있으니까 찾아보고, 이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하는 거는 이 조명한 회장님이 기도하고 교회에 맞도록 철저히 준비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꼭 들어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아이들도 이분의 성장기를 보면, 아, 주님의 은혜가 이거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정말 쉽게 준비해 오셨어요. 화면으로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도록 PPT 자료를 잘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축제에 복음이 들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서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말씀을 허투루 안 들었어요. 영접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듣지만 귀로 듣는 사람이 있고 가슴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루디아는 가슴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유명한 말씀인데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의 뭘 열어주었다? 마음을 열어주니까 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이번에 초청받은 예비신자분들이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배당에 그냥 발도장 하나 찍고 가지 않도록 마음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꼭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복음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라고 우리가 확증하셔야 전할 때도 자신감 있게 전하죠. 안 믿으면 당신 손해입니다. 이 마음으로 해야죠. 애걸복걸해가지고 제발 한 번만 따고 하죠. 한 번만 따고 하죠. 이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갑이 여러분이 되셔야 되고 오시는 분이 을이 되셔야 맞는 건데, 이게 바뀌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오시는 분이 그럼 내가 한번 가줄게 하고 이렇게 오게 하지 말고, 정말 그런 자리라면 나를 이렇게 간절히 원한다면 이유가 있겠구나, 이런 어떤 마음의 어떤 도전감을 갖게 해주셔야죠. 제가 오늘 새벽인가요? 방법 하나 알려드린 거 있잖아요. 정 안 되면 마지막 방법 쓰라고. 옷자락을 지그시 잡고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그냥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면서 딴 말 할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딱 잡고만 있어도 뭔가 굉장히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구나 하는 이런 감동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기도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누굴 찾아야 되냐면 이와 같은 루디아를 찾아야 됩니다. 사모하는 사람, 누군가 나를 좀 붙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누군지를 찾지 못하고 기다리는 영혼들을 향해서 갈급한 심령, 예비된 심령, 그리고 준비된 영혼을 꼭 초청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에 안 끝내고 2주에 이 시간을 가진 이유가 그거예요. 이 시간 안 되면 다음 주라도 반드시 올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주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저를 따라합니다. 세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맺을 텐데, 첫째 따라합니다.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12절을 이렇게 보셨어요. 12절 봅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시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제가 여기서 뭘 봤냐면 그 성에서 수일을 유했대요. 수일이라는 건 여러 날을 거기에 머물렀다는 게 그냥 먹고 잠자고가 아니라 이 알 수 없는 낯선 땅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고 수일을 유하면서 기도하고 선교 계획을 세우는 바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고,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고 막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오늘 바울의 모습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의 수일에 모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선교 전략을 세워서 그래서 시작했던 것이 밖으로 나가 기도처를 찾는 바울에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로 찾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 이게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기도하고 철저히 준비했던 바울에게 역사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요, 개척사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옥년동에 처음 들어와서 제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한국 아파트 상가 지하를 얻을 때 사모님도 저도 기도하며 첫 번째 조건이 우린 지하는 안 간다 했어요. 지하는 절대로 안 간다. 제가 20일을 금식하고 내려와서 보험병에다 죽 끓여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의정부를 갔고요. 거기 금호 신도시가 생긴다 해서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어딥니까? 그 풍동 쪽, 그쪽도 살펴보고, 근데 감동도 안 오고, 감동이 안 온 이유 중에 첫째는 거기 가서 좀 상가 얻을 만한 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봤다니까요. 얼마 있냐고 그래서 저는 전세금 얼마 있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분양받을 수 있는 돈 얼마 가지고 왔냐고 그거 물어보는 건데 제가 분양이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답변 가가지고 여기 좀 전세 얻을 데 있냐고 그러더니 그냥 다음에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죠. 이 동네는 아니구나. 여긴 돈 많아야 오는구나. 그리고 기도하다가 부평을 알게 됐어요. 부평을 하니까 제가 연수구 지역 무슨 동까지 있는지 다 몰라도 제가 거기는 손바닥에 꿰어요. 작전동, 효성동, 계산동, 그리고 삼산동 이렇게 가지고 거기 또 무슨 동이 있어요. 이런 동들 그냥 제가 이 잡듯이 두져가지고 그때 부동산 명함만 7, 80장 가지고 다닐 만큼 어디에 주님 우리의 터가 있습니까? 찾아다녔다니까요. 근데 거기 서서 그 계양구에 있던 한 부동산 안수 집사님이신데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다짜고짜 저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니까 그분이 그래요. 제가 아는 동네가 있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그래서 어딘데요? 그러니까 저쪽 연수에 가면 옥년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어딘데요? 그러니까 거기 가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왔다가 그 빌립보의 첫성처럼 저쪽 거기 어디요? LG 아파트 사이 골목으로 쫙 들어와서 직진으로 봤는데 거기 딱 부동산이 정면에 딱 보였어요. 그래서 그 집을 딱 갔는데 그 집에서 알려준 게 한국 아파트 상가 지하였거든요. 몰랐죠? 그런데 지하는 안 갈 건데 그러니까 일단 가보시긴 해보세요. 그래서 같이 와가지고 지하로 딱 내려갔는데 세상에 여긴 이사 갈 준비를 하는 바람에 꾸미지도 않고 유리창은 깨져 있고 지하의 습도는 굉장히 높고 막 냄새도 나고 보기에는 정말 아닌 거예요. 영광이에요. 옆에는 태권도장 했다는데 거기는 이미 나간 지 오래라 유리창이 다 깨져 있고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이곳이다 하면서 갑자기 감독이 확 밀려오는데 응답을 혼자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같이 받아야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보 여기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좋은데 당신은 좋아요. 여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딱 맞으니까 시작합시다 하고 기도하고 결정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밖에 나와 봤는데 제 눈에 들어온 게 초등학교 3개래니까요. 능어대 초등학교, 옥년 초등학교, 축현 초등학교. 어느 동네도 학교가 3개가 나란히 붙어 있는 동네는 흔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 전략을 그렇게 세웠어요. 전도 전략을. 여기는 주일학교다. 지금은 이제 아이들을 자꾸 안 나서 그렇죠. 2001년도 당시에 나가면 눈에 밟히는 게 아이들이요. 놀이터에 가도 대들만 놀아. 어디 갈 데가 없는지 거기 다 모여 있고. 그래서 야, 이 아이들이다. 저는 아이들은 자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해야 되겠다 해서 다짜고짜 여름 성경학교 시작했잖아요. 7월 설립 7월 7일 드리고 10월 25일, 28일, 29일 그거 해서 여름 성경학교. 그것도 돈도 없는데 빔 프로젝트를 가서 그냥 외상으로 가져오고 막 일을 막 저질러 대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감동해서 부모님들이 오기 시작했고 이렇게 해서 개척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성에 유할 때, 수일을 유할 때 가만히 앉아서 먹고 앉은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선교 전략 세우고. 오늘도 주님 말씀 속에서 기억하십시오. 해피데이 축제 이번에 딱 보시면 알지만 제가 설렁설렁 대충 안 왔어요. 기도하면서 다 하나하나 준비해 갖고 여기까지 왔지. 다음 주에 끝날 줄 알아요. 그 다음 주에 또 있잖아요. 그때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할 설교까지 전 다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뭘 전해야 될지까지도, 몇 명 올지까지도 머리에 예측이 다 돼 있고. 근데 하나님 이제 역사하실 일만 남았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여러분 은혜문 수양회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 안 되면 오신 분들이 한눈에 알아요. 우리가 사모하며 준비한 거하고 그냥 우왕좌왕해서 뭐 해야 되는데, 아이고 안내 누가 한대, 아이고 주황에 누가 내려가, 아이 집사님이 가, 아 권사님이 가셔야지. 이러고 앉았으면 그분이 뭐라고 할까? 이 교회는 종쳤다 가자. 그러고서 가버리잖아요. 일사천리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탁 안내를 해주고 식당으로 안내해주고, 그러니까 어이구 여기 준비 철저히 했네. 이렇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잘 모르시면 이따 게시판에 봉사 분담표 딱 보세요. 본인의 이름 있으면 거기 가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한 주 동안 충성하시고 귀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나가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아시아를 떠나서 유럽으로 온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유럽으로 가라 했더니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은 내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섭리로 가야 옳습니다. 저는 저 경기도 위쪽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쪽을 허락질 않아. 수중에 돈을 안 주셔가지고 허락지를 않아. 그래서 부평을 찾게 하시고 그렇게 많이 살펴봐도 없게 하신 후에 난데없이 어떤 한 안수 집사님이 옥륜동에 가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찾아 여기까지 왔고 결국 여러분을 만났잖아요. 그러니 제가 의정부에 갔으면 여러분을 어떻게 만났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만남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영혼을 찾아서 어떻게 했어요? 문밖 강가를 거니다가 기도초까지 갔어요. 자 13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에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라.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전도하지? 큰일 났네 하고 이러고 앉아있으면 어떤 영혼을 만나겠어요? 바울은 문밖 강가에 나갔어요. 문을 박차고 나가서 찾아보고 만나보고 데려오고 이런 역사를 바울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따라합니다. 전도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전도는 나가면 열매가 있고 안 나가면 국물도 없다. 오늘 그것이 신앙의 역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전하고 말씀했습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나가서 만났으면 왜 만났는지 이유를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바울이 루디아라는 한 여자에게 말을 전할 때 그 여자가 말을 듣고 있다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성령의 감동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명설교가 크리소스톰이 있는데요, 그분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용합니다. 마음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참석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 인간의 일이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마음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그 사람을 주 앞으로 참석해 하는 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 인간의 일이다. 예비신자와 하나님과 초청하는 자의 역사가 동역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감동을 주신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도구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뜨거운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고, 기도로 잘 데펴놔야 되잖아요. 음식도 후라이팬이 잘 달궈져야 음식을 해도 거기서 잘 익고 또 튀기건 국을 끓이건 되지, 미치근한 데다가 음식 올려놔서 익지도 않아요. 먹을 수도 없고요. 오신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익으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듯이 오늘 우리가 기도의 불로 뜨거운 용광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끝난 후에 여러분 이마에 손을 대보시고 38.9도가 안 되면 다시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 심령이 더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그랬다고 머리 지치지는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성령의 감동, 이 불길을 가지고 복된 주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다 전했는데요, 2분만 더 전하고 맺습니다. 암병동에서 일하시는 어느 의사분의 칼럼을 읽어봤어요. 암병동하면 아시죠? 이제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은 분들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어떤 분은 2개월 남았대요. 어떤 분은 6개월 남았고요. 어떤 분은 1년 정도만 살면 더 못 사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준비하시라고 거기서 치료하면서 그렇게 병동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병실에 앉아있는 분들 보니까 죽을 날 때문에 희망이 없고 늘 이렇게 말도 없고 얼굴 표정도 없는 분들을 봤는데, 근데 어떤 분들이 이제 서서히 모이더래요. 이쪽에 한 그룹 모이고 저쪽에 한 그룹이 모이대요. 심심하게 하루가 그냥 휙휙 지나가니까 그렇게 보내기가 무료했든지 그들이 모여서 두 그룹을 모여가지고 한쪽 그룹은 동양화를 연구하고 한쪽 그룹은 서양화를 연구하더래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못 먹어도 콕, 이쪽에서는 원카드 막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 놀이를 하는 걸 봤대요. 얼마나 재밌게 놀던지 모르는데, 내가 따따 쓰리고 못 먹어도 콕 막 하면서 막 그냥 너무 열이 붙어가지고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그냥 카드를 하면서 막 이렇게 숫자 맞추고 뭐 조카 뭐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더래요. 근데 그날 저녁쯤 되니까 돈을 딴 사람들이 기분이 너무 좋아갖고, 야, 나 오늘 2만 원 땄다 그러면서 막 돈을 흔들더래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그것도 딴 거라고 나는 3만 원 벌었어, 야, 그러면서 또 좋아하더래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의사 선생님이 볼 때 마음이 씁쓸하더래요. 저분은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저분은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 2만 원 땄다고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좋아하더래요. 그러면서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그 2개월 사는 사람하고 또 2년 사는 사람하고 또 앞으로 20년 살아야 될 사람하고 또는 이 자리에 앞으로 50년 살아야 될 여러분하고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2개월을 살든 20년을 살건 50년을 살건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인데,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좋아가지고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그게 최고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는 우리의 인생이 전부라면 얼마나 마지막 때 허무할까?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셨던 게 있다면 영혼 생명 살리는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이 땅에서 우리 삶이 끝이 아닌데 왜 우리는 자꾸 땅의 것으로 모든 걸 종치려고 할까? 하루 더 산들 그것이 행복한 것인가? 그런데 가치 있게 살지 않고 하루하루 연명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명의 가치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런 귀한 축제를 준비할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소중하듯이 여러분이 만나야 할 영혼들이 귀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